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그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두 길로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요.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순례자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지옥의 순례자가 되어서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두 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샘물교에 출입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어지면요,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도적질 당하는 인생을 살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의 순례자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 대열에 들어와서 함께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순례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 보면은 이사야서의 소묵시록, 구약의 소묵시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또 소묵시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에 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생명 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24장에 보면은 최후의 종말, 그날에,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실제적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막연하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막연하게 들어요. 생생하게 실제로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냥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순례자의 길, 천국의 문을 향해서 영원한 견고한 성읍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성공은 저주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해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막 그러고 또 외국에 유명한 대학 가고 그러면은 참 남부럽지 않고 좋고 행복할 것 같으지요. 여러분, 그 영광도 잠깐입니다.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에서 교수의 그런 어떠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에 여행을 한번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모든 영광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이제는 남은 삶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 사고로 이 세상에서 끝을 맺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 참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이 허무함과 허망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면은요, 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려야 될 그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고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는 그 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주시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또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야, 이거 실제구나, 이 천국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종종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과거에 일찍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삶을 못 살았을까? 이제 남은 삶은 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설교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삶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실제 있는 이 세계, 실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래서 더러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천국에 가면 놀란다. 천국의 이 비밀, 지금 우리는 막연히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미리 갔다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갔다 와서 한 얘기를 들었고,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더러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이 영혼이 천국을 구경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 떠나고서 갔다 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삼층천을 갔다 와서 그 천국의 비밀을 조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기본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골든 부츠를 타고서, 그죠? 그걸 탔잖아요. 이집트의 살라와 함께 슈퍼스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을까? 어떻게 월클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그 기본기 훈련, 기본이 돼. 계속 축구하고 싶다 할 때부터 드리블 하는 훈련, 기본기 훈련, 그 몸에 볼이 떨어지지 않도록 몇 시간 동안 훈련시켜. 처음에는 막 무섭게 훈련시켰어요. 기본기가 다져졌어요. 왼발 오른발 마음껏 찰 수 있도록 막 1000번씩 차게 하고, 얼마나 훈련이 센지 몰라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서 했대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또 본인이 좋아서 하고, 기본기가 되니까 꽃이 피는 때가 있더라. 기본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북 시찰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수련회 가면 꼭 족구를 합니다. 우리 청북 시찰 목회자들은요. 하여튼 유달리 족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볼을 만져보질 못했어요. 족구를 해보질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족구 하려니까요, 근육이 대번에 막 뭉치기 시작하고 발이 안 올라가고, 제가 공격수거든요. 예, 그래서 막 때리는 걸 잘했어요. 때려지질 않아요. 기본이 몸을 안 만드니까 안 돼요.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요, 예배에 생명 걸었어요. 제가 우리 증조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유교 문의에서 서당을 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유교학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증조 할머니는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영원한 천국을 안 해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안 해요. 그게 예배에 생명 거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를 뽑고 지게 작대기로 때리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주님을 모르는 내 남편 궁일히 여겨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마지막에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간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예배가 등한이 돼요. 예배 안 드려도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기분이 안 되면요, 나중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고요, 경험케 하시고요,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에는 그냥 웅장하게 들려요.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어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때로는 감동으로 들려주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그 문에 들어오도록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본기가 돼야 된다.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또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샘물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 마음이 돼서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그 천국의 그 비밀, 막연했던 그 천국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구원해 준, 우리를 천국으로 또 인도하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 섬기는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신앙, 어떠한 자세로 천국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켜주실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석, 기본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노래를, 그 크시고 그 위엄이 있는 그 하나님을 천사들과 함께 예배할 자, 찬양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처음 낳을 때에 기뻐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걸 아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누가 기뻐하느냐?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25장을 읽어보면요,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그렇게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 김상기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총을 깨닫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것, 영원한 것, 이 영원한 큰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믿는 생활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기뻐요. 목회자도 기뻐하고요, 천사들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오늘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읍은요 천국을 상징해요. 영원한 도성을 상징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자가 그 영원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것. 여기서 보면 의로운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전체,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가리켜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예수 믿고 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 의인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만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신의는요 부부지간에도 중요하죠. 부부지간에 신의가 없어 보세요. 참 사는 거 힘들어요. 친구지간에 신의가 없어 보세요. 친구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겠습니까? 하나님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압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의를 지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켜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지주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요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지주를,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지키잖아요. 제가 한번 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말씀 전하는 가운데 또 생각이 나서 또 전하는데, 전라도 증도에 가보면은요 그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신앙생활한 분들이 있어요. 6.25 때 괴뢰군들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오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중경 전사님하고 그 외의 성도들이요 죽청에 찔려 죽었어요. 생생하게. 그래서 거기 가면요 박물관이 있어요. 아니 박물관이 아니라 기념관이죠. 네, 거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기 방문해요. 예수님 때문에 신이 지키느라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죽어요. 아니 예수가 대간절 어떤 분이기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가 대간절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장 아껴야 될 분이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습니다.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아멘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끈, 사랑의 끈을 연결시켜야 돼요. 계속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은 영으로 계셔요. 그리고 항상 신비하게 번쩍번쩍하고 막 음성 들리고 막 그렇게 안 하셔요. 잔잔한 가운데 인생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임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교심이 있어서 나오고 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느냐, 실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 끈이 연결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윈드서핑을 하다 보면은요, 끈이 있어요. 단단한, 발목에 딱 묶어요. 큰 파도 2m, 3m 막 되는 그 파도를 사람들이 막 즐겨요. 아니 그런데 빠지지도 않아요. 왜요? 그 끈이 딱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끈을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 보세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돈을 더 많이 벌까, 막 돈은 꼭 필요해요. 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늘 생각하고 모든 일에 연결시키는 것. 바로 그럴 때에 믿음의 신의를 지키고, 그럴 때에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환영받는 그 나라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이 마음이 견고해야 되거든요.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막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의심하고 다양한 그런 생각 속에 붙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으로 마음을 딱 심지 견고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3절 말씀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요. 실망스러운 일도 만나요. 답답한 일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셔요. 근데 마음 뺏겨요. 마음 막 흔들려요. 어떻게 평강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평강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이 마음 지켜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좀 마음 변함없이 초지일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대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변덕스럽지 않고 꿋꿋하게 본분과 도리를 지켜가는 사람, 신앙의 지주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구원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어떤 시험도 있어요. 불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믿음 딱 지키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딱 주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 그렇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같은 시험 만납니다. 불속에 들어갑니다. 주변만 가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의 그런 7배나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그런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속에 들어가면서도 마음 지키잖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마음 지키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음 지키지 못해서 마음 뺏겨서 어둠의 영들의 그 역사 속에서 우울한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참 그전에는 많이 못 봤는데 지나다 보면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은 더 많대요. 어둠의 영들에 뺏겨서 마음 뺏기고 막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생각과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주님의 그 말씀이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대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마음 뺏길 것 참 많아요.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늘 고정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딱 지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막 그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담대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마음 약해 보세요. 위축당해 보세요. 넘어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구하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 마지막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 지키는 것.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은 삶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선포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그런 자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이 와도, 풍파가 찾아와도 정말 주님 사모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영원한 도성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붙드는 사람, 그리고 어떤 징계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요, 기도해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떠나요. 대마 같은 사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